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매번 바뀌시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디그니타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고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명예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도덕은 우리 사회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짓밟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영웅주의 사회가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그니타스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힘, 영향력, 권력, 그리고 이런 지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바로 디그니타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디그니타스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없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 없는 것들이 단순히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가 아니라 아예 존재감이 없는,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 그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디그니타스,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인정받기 시작하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 위에 오늘 이 2장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2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했나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나오지만 화려함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과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고린도 사이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말을 잘해서,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말을 잘해서 남에게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철학자 정도로 번역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소피스트가 연설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 소피스트, 연설가라는 사람들은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하고서, 그리고 그것으로 돈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진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명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내고, 그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내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도시에서 연설을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활약한다는 등의 그런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올림픽과 같은 규모의 경기가 있었다라고요. 이스트미안이라고 말하는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오늘날의 올림픽처럼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가지고 겨루는 자리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연설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우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디그니타스를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비결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자세, 말할 때 옷차림, 목소리, 단어 등을 선택해서 청중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호감을 사는 어조와 감정, 적절한 칭찬으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 소피스트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찾아옵니다.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의 시민들에 대한 멋진 칭찬으로 호감을 삽니다. 이 도시에 와보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만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즉석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 그 DJ들이 그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희망곡을 신청을 받고 틀어주는 것처럼 이들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직접 연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들과 로마 황제의 치세에 대한 찬양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정직성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렇게 인정받으면 교육계나 정치계에서 좋은 일자리나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됐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피스트라는 단어는 또 정치인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교육 목표도 이것과 일치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사회가 열광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것의 정체였습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연설가였고요. 이들은 정치인으로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순회 설교가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은 논리적인 단어 그리고 반듯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감정을 격앙시키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때에 따라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때에 따라 그 청중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을 위해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 고린도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게 소피스트들이 만연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튜브가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튜브를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유튜브는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유튜브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이득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돈을 벌고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그 구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시청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뜰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상의 참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장하거나 심지어 거짓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정치 유튜브, 종교 유튜브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냐 이야기해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극렬한 호응을 얻고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이 고린도 사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의 소피스트들이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곡을 신청받아 연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망곡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희망곡을 이야기하는 이 소피스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겹쳐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또한 다수의 청중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소피스트나 바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소피스트들의 덕목을 요구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바울도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논리정연하게 말해주고 멋진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희망곡을 연주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소피스트들과 바울의 목적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자신의 유익과 영향력, 디그니타스를 위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연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어필합니다. 연설가도 정치가들도 순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편가르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언변이, 자신의 말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앞지르는 것을 그는 걱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일부러 어눌하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3절에 나오듯이 그는 편지의 수령과는 다르게 다른 연설 전문가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지기만 하면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이 말은 바울이 그 말과 지혜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소피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연설하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디그니타스를 위해 웅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그는 설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성도로서도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도 참 부끄럽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희망곡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따뜻한 말을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 강대상에서 무거운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더더욱 그렇죠. 무거운 주제가 나오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예전 장신대 근처에 사는 그 평신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이 술을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니 쓴물 마시고 쓴 말만 뱉는다고요. 너무 비판적인 전도사들에 대한 태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성도들의 니즈 또한 반영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의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교회는 마땅히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만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말인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주 넓고 큰 길, 탄탄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만 한가요? 예수 믿고 인생이 다 잘 풀리나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강대상에서 예수 믿고 인생이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 받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지만은 않고 또 좋은 길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시련해 주셔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디쓴 말을 하시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그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을 위한 말이 아니라 선포하는 이가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한 그 말이라면 우리는 이 쓰디쓴 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시험이 돼요.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인 저 또한 이 바울의 태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설교자들도 그 당시 바울처럼 소피스트들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 어린 저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 또한 이 강단에 설 때 이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그니타스를 위해서 강단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딱 제 마음에 박힌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라고 차를 나누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 목사는 이 교회에 내가 은퇴하는 거 보고 나가 그러면서 좀 과격한 말인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노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 목사가 칼로 목을 치고 가. 저는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농담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곱 씹어보니까 전 목사님의 저런 말 또한 소피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 서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저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설교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저를 위한 얄팍한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면 가감없이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는 분들께 동일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정말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성도로서도 사역자로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거부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결국에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화려한 말씀씨는 결국 자기 자신의 디그니타스,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로써 청중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희망곡을 연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인 욕심이었습니다. 말과 지혜를 통해 명예와 부를 얻으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관심사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요. 자신의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자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희망곡을 바랍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랍니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칭찬하는 말도, 인정받는 말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쓰디쓴 책망의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섬겨도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우리들의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선포하는 이의 영향력을 위한 것인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가? 섬기는 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인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됩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서는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는가? 단순히 사꾼으로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또한 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가?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서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서로 손을 붙잡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 바울의 절절한 편지를 보면 참 마음이 찔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디그니타스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그거 외에는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